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제목이죠. 주제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두 가지 갈등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의견이 달라요. 이제 이거를 위해서 사실 이제 복음과 율법 문제인데 최초의 그 종교회의가 1차 종교회의예요. 공식적인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죠. 다툼. 그래서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때 사실 한번 대판 싸워요. 예. 그러니까 15장은 어떻게 보면 갈등장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도대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을 허락하시나?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랑 삽비라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사실 죽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 자체 내 갈등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나타나셔가지고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더군다나 이 성자 같은 바나바랑 이렇게 바울 이 두 분이 그야말로 대판 싸워요. 그래서 아마 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의 갈등과 개인적인 갈등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처럼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제일 어찌 보면 힘들었던 게 교회 내 이런 갈등이었어요. 사실 저는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정말 제일 싫어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교회는 천국이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만큼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진짜 좋으신 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으신데 그분이랑 이분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자들 안에서도 중직자, 그야말로 무거운 중책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제가 사실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정말 이게 제 평생의 화두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필요해요. 도대체 왜?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사도행전 15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자연스럽다, 정상이다. 이거랑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어떤 그 문제가 없는 갈등이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공동묘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갈등 없고 어떤 공동체도 갈등 없고 문제 없고 그런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즉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거는 단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우리 오늘 이제 5월의 달 가정의 달인데 어떤 가정도 갈등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교회도 갈등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시는 거고 이거를 좋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정상이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게 바뀌는 거겠죠. 좋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씨름이 있고 숙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이고 자연스러워요.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은 걸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원하세요. 사실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우리가 갈등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갈등이 그 갈자는 칙할 때 갈자래요. 예, 칙갈.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 등이래요. 그러니까 칙과 등나무가 막 얽혀 있는 거. 이거는 혼돈이고 이게 사실은 대립이에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대립해서 막 얽혀가지고 그 칡나무와 등나무가 막 얽혀 있듯이 이게 누구나 보면 답답해요. 예. 갈등이 깊은 거는 사실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게 막 그 공동체가 깨지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살인까지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 종종 뭐 친족 간에 뭐 아들이 뭐 아버지가 뭐 아무튼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싫어해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따라서 이걸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고 정상이에요.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고 정상이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중요해요. 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고 이게 선이 되어져 가요. 즉,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당장 이렇게 갈등을 치운다, 없앤다, 해결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심지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일부러 하나님 이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그래서 선이 되고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만들어 가요. 예. 그래서 이게 갈등이 선이 되기 때문에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갈등 전에 그 모습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 갈등 후에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도전과 응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놀드 토인비 이게 어떤 그 개인이나 공동체도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근데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봤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고 정상이에요. 그러나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가정에 모든 집에 전부 다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갈등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공동묘지만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동묘지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좋은 걸로 이제 바꾸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정의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왜 생기나 어떻게 해결하나 그거를 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5장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핵심 주제예요. 복음과 율법 문제예요. 복음과 율법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지키는 거지. 당연히 모세 율법 지키고, 제 율법의 그 대표가 할례거든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입장이 달랐어요. 이게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싸운 거예요. 갈등이요.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태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내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소위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인 교회 사이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겠죠. 이게 대판 싸워요.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등장해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판 싸움입니다. 근데 이거를 1차적으로 이게 드러나 가지고 해결한 게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루살렘, 이게 모교회잖아요. 예, 뿌리, 어머니 교회, 모교회.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걸 해결하자. 그래, 좋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진짜 성경적인 종교회의예요. 종교회의가 사실은 교회사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떤 거는 엉망진창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도 하고, 근데 또 어떤 거는 니케아 공회의 같은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거는 이제 교회사에 등장하는 그 교회 회의고 공회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오직 하나뿐인 정말 성경적인 제일 중요한 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이제 최초로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좋아했어요. 막 은혜를 나누고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그래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어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갔더니 다 이제 환영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5절 갈등이 이제 유태주의자들이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요. 그 중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믿었고 제사장도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심지어 제사장들도 엄청 많이 믿게 됐어요. 바리새인들도 진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실 게, 어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갈등이 없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대립하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하면요, 반드시 갈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고 정상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갈등이 있네. 아, 우리 집이 갈등이 있네.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도 갈등이 있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그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성숙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이거를, 아, 나는 이상한가 봐. 내 믿음이 잘못됐나 봐.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세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사실은 갈등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좋은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분들은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죠. 갈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과 선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이게 그 선이고 이쪽도 선이고 저쪽도 선이에요. 그런데 서로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의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다른 게 아니라 틀리고 옳고 틀리고의 문제예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내 안의 그런 갈등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겪는 갈등은요. 대부분 어쩌면 99.99%가 우리가 전부 옳아요. 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전부 믿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의 갈등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로 교회가 깨지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갈등이 있으면 다들 피하고 싶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싸우는데. 하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고 정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갈등을 피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안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어차피 결론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틀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많은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22절까지 과정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는 결과가 있고요. 과정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 결과인데 하나는 과정 없는 결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과정이 있는 결과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과정 없는 결과는 어쩌면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반드시 가정이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진짜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진짜 정답이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고요. 사실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냐.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막 하나님께서 확 니네 틀렸어. 이 악마의 자식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만약에 넷째가 아이들끼리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부모가 무조건 개입해가지고 다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이렇게 실패하면서 서로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거, 이거 자체를 배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딱 해갖고, 야, 너 둘째 틀렸어. 첫째 틀렸어. 셋째가 맞네. 조용히 해. 이러면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때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애들이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우리는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는 나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서 커요. 제가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말이 진짜 의사요.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람을 죽여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명의가 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뿐이지 정말 그게 필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리고 나서 성공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짜 성공이에요. 예. 정말 이렇게 무너져 보고 실패하고 정말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막 싸워도 보고 막 고민도 하고 갈등을 겪고 막 이렇게 저렇게 좌우 충돌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 아, 진짜 이게 율법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그랬을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베드로 복음 아니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지상 명령도 듣고 예수님 옆에서 배웠던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15장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뭐 고넬료도 보내고 그 전에 뭐 시몬 집에서 막 환상도 보게 하시고 몇 번이나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진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무슨 바보도 아니고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필요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없는 결과는요. 어쩌면 진짜 결과가 아니에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어요. 네, 과정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수하고 이 과정이라는 거는 뭐 승승장구하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항상 정답이고 그렇지 않아요. 좌우 충돌하고 내가 헛소리도 해보고 실수도 하고 뭐 때로는 내가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롭고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막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찾은 그 결과는 진짜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허락하신 것.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래서 막 이전에 이미 이런 과정들을 벌써 베드로부터요. 전부 다 개인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벌써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이 전면에 나오기 전까지 13년 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과정 없이 결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드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신 거고 베드로도 드디어 베드로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교회 전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 믿는 이 열심 얼마나. 근데 오히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네,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자기의 어떤 껍질을 깨요. 예, 본인 사람마다 어떤 그 갇혀 있는 껍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율법주의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론하고 반론하고 막 화도 내고 무슨 소리냐 막 예. 그거를 하나님이 묵묵히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가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주게 하면서 야, 다 조용히 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묵묵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허락하세요. 과정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한 특출한 전부 교회 기둥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릇들이잖아요. 막 변론 있고 드디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쫙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 그 뭐 고넬련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본인 이야기가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절 온 무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본인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1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해서 감독, 책임자, 담임 목회자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왜냐하면 총책임자거든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요.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땅땅.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씨름하고 애쓰고 막 변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식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복음은 복음인데 아직 복음이 그 개인마다 교회마다 아직 복음이 아닌 이유가요. 아직도 한 분 한 분이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지켜보셨고, 예, 그 각각 교회가 다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각각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전부 다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의 복음 전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왜?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결론을 냈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복음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선과 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물론 오늘 본문은 좀 특수해요. 이거는 율법주의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허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데,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절대 허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는. 근데 심지어 틀린 것조차도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갈등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전부 다 그러거든요. 네, 성장할 때는 다 이 성숙으로 나갈 때는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단 해결해 가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네, 그래서 아무튼 가정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등의 이유가 얼마나 많게요. 뭐 개인적인 뭐 이해 관계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크게 선과 악, 그다음에 선과 선. 근데 우리는 전부 선이에요. 가족은 전부 선입니다.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깨지면 원수만 좋아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갈등의 원인은 일단 본문에서는 생각이 다르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서로 둘 다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등의 해결로 가보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에 정답은 하나님만 옳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만 옳으신데, 결국 우리 안에 갈등의 해결은 세상 분들도요, 결국 정답이 정답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정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 의견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유태주의자에 틀렸잖아요. 근데 돌아서면서 내가 틀렸다? 자존심이 상한다?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 이제 이건 진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답에 순종합니다. 세상 분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정치권, 야권과 여권이 야당, 여당이 있는데 서로 이제 막 논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당이 졌어요. 알고 봤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에는 여당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성숙하신 분들은 아, 이번에는 내가 틀렸구나. 토론을 막 하고 막 그래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갈등의 해결은요, 결국 정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가면서 찾았을 때 해결이 돼요. 심지어 그 저기 뭐야 제가 그 허브 코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협상의 법칙이라고 이제 책을 쓰는데 되게 옛날 책이에요. 제가 굉장히 옛날에 읽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 뭐 테러리스트 이제 테러리스트랑 협상하는 분이고 그 대통령 자문위원 있고 굉장히 이제 예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대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자기도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제 나라 간의 협상도 하고 이제 일종의 갈등이잖아요. 그걸 조정하는 건데 본인도 전문가지만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자존심 싸움으로 간대요.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본인들이 왜 모였는지 그 목적을 까먹는데요. 그리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로 결국 나중에 가서 이 대단한 협상가들도 싸운대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이번에 이 어떤 뭐 법안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법안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랑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자존심 싸움으로 갔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로 대판 싸운대요. 그러면 협상이 결렬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건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틀렸다면 기꺼이 내가 틀린 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못 해요. 나중에 가면 이거 봐라. 네가 나한테 대들어? 네가 내 의견에 동조해. 내가 목사인데 네가 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에요. 예,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여기서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리 공동체가 무슨 뜻이냐면 진리 공동체잖아요. 진리 공동체는 진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진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고 변론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저보다는 저분의 의견이 더 맞네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답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내가 기꺼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심지어 이거를 못해요. 세상 분들도요. 결국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가요. 네가 뭐 이해관계도 얽히고. 예.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쉬워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바나바랑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싸움이었어요. 그야말로 대판 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잠깐 보시죠. 여기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했던데 우리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어떠한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좋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이 좋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어디서 갈라지면 37절.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그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소리냐? 무슨 마가를 데리고 가냐?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보면 심히 다퉜다고 이거를 점잖게 써놔서 그렇지 이거 누가가 기록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누가가 옆에서 볼 때 대판 싸운 거예요. 얼만큼 싸웠다? 완전히 두 분이 갈라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갈등은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정상입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나 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나 봐. 내가 문제가 봐. 아닙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가정, 모든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차피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신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싸웠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단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세울 때 물론 조카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맞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번에 마가를 데려가자.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게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는 허락이 안 되면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한 번 실수하나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이번에 또 데려가야지. 왜? 세워야 되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이 일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가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저 사람을 데리고 가냐?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어떻게 한 저기만 마가 때문에 이걸 망치면 어떻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이 옳다 안 옳다? 사도 바울도 옳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옳아요. 두 분 다 옳아요. 더군다나 두 분 다 주님을 위해서요. 이게 개인적인 자존심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성자잖아요. 우리랑은 일반 성도들 수준이 다릅니다. 네, 사실은 진짜 다르세요. 그런데도 이 성자 같은 두 분이 대판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1년, 2년 훈련시키셨나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한 성지를 하셨지만 벌써 이게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요, 이분들이 내가 틀렸네. 그러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숙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대판 싸웠다? 두 분 다 주님을 위해서요. 그러면 둘 다 옳다, 틀리다? 두 분 다 옳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결국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바나바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진짜 교회 기둥이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인정해요. 마가를 데려와라. 우리 일에 진짜 일꾼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여행을 가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구성해서 중간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이제 디모데를 픽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르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 분이 대판 싸우고 갈라섰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흐른 후에 봤더니 바나바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고 사도 바울도 정말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주님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실 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게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로 개신교에서 교단이 엄청 많거든요. 몇백 개도 넘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뭐 자존심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뭐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요,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갚으세요. 예.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결론을 슬슬 내시면 한 가지 아쉬운 거. 저는 여기서 심히 다투지 말고 대화를 한 다음에 들어보면 알잖아요. 맞네? 아, 그러면 바나바 마가 데리고 가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나바랑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성숙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대화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각자 소명대로 가면 돼요. 각자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세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그 목회 스타일이고 신앙이고 그게 소명이세요. 실제로 바나바는 한 분 한 분 세우는 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 바울은 일 중심. 스타일이 다르신 거예요. 소명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각자 자기 소명 가시면 돼요. 이거를 교회사에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다들 못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 교회 문제예요. 사람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다릅니다. 나도 옳고 그분도 옳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가지 나도 옳고 그분도 옳아요. 왜?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진짜 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그때는 정말 주를 위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헛소리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무튼 갈등이 있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 그걸 허락하세요. 공동묘지만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소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갈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이걸 못 견디고 막 제가 사실 좀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하나님 이게 정상이네요. 네. 우리 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네요. 정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단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해결해 가야 돼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없으면요. 머리로 아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내 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래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결론 어떻게 해결한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네, 이거 생각하시고 우리가 진짜 오늘도 정말 주님이 뭐를 원하실까? 그래서 내가 진짜 옳을까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은 편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서로 존중해라. 그리고 서로 그래서 듣는 귀, 열린 마음, 그리고 진리 공동체, 진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맨날 삼각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장 꼭대기고 우리가 주의 뜻을 찾아가요. 얼마든지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은 100%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고쳐가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전부 다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갈등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15장 공동체의 갈등, 개인의 갈등 주님이 축복하셨고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가 성경적 갈등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도 갈등 없는 그런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